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자 하고 가로 열고 포이에마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는요, 영어의 포잇, 그러니까 시인이죠, 시인. 그리고 포임, 시. 그러니까 시인과 시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곧 이 뜻은 시인과 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요, 우리는 그분의 시입니다. 시. 오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포이에마인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과 그 작품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보면 작품은 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명작들은 귀해요. 그런데 상품은 이곳저곳에 흉내를 내서 많이 내놓죠. 귀하니까 작품은 하나밖에 없지만 상품은 찍어내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작품은 모방할 수 있지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작품은 그 사람만이, 누군가 모방을 해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만드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은 똑같이 생산하죠. 참, 수년 전에 유전자 복제, 인간을 유전자 복제를 해가지고 그 유전자를 빼내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전자를 뽑아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자, 아무리 유전자를 복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Made in God, 포이에마,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절대 모방할 수도 없고 절대 상품이 될 수도 없고,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포이에마, 나는 시인이고 너는 시야, 내가 너를 시로 썼어 라고, 너는 나의 작품이야, 아니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바로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라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작품이 있고 작가가 있다면은 이 작품이 하나 될 것은 바로 이 작가의 혼이 담겼기 때문에, 시에 이 시인의 혼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 작품에, 나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에 하나님의 혼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이 작품을 비평할 수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20절과 21절 말씀에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읽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기까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안에서 때로는 귀하게 쓰고 때로는 천하게 써요. 근데 여러분들 천하게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셔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시각장애인 청년이 이제 성장해서 하모니카를 멋지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좀 이 찬송의 세계로 이끌려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반주팀과 함께 하모니카를 불게 하려고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최진건 목사님 사역 속에 같이 한번 다녀보려고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장애를 가졌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 청년은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소리 일문일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너무 쉽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존재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가 뭡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새 작품으로 만드시고자, 포이에마, 우리를 시로 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을 주셨는데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라고 했어요. 그럼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진시황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불로초를 쫓아다녔어요. 우린 불로초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은 뭘까요?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예배 약속을 하셨죠. 시편 50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그러면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을 이유는 나와 예배로 약속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려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자식들이 오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꾸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곧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삶이 예배 삶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띄워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 있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뭐 거기서 막 기타 치고 막 찬양하고 이런 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배자로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예배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것은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43장 7절이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와서 예배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거기 보면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같은 의미죠. 맥락이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룰 것이래요. 그럼 뭐냐?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무엇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으로 살 것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참 좋아요. 제가 한 번 읽고 또 나오면 한 번 더 읽고, 말씀 여러 번 읽으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각기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첫 번째는 예수 영접했고, 영접한 자가 하나 앞에 예배하는 삶, 영접의 삶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언제요? 전에 예비하사. 언제 예비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예비하신, 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말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주님 내길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유래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가서 정말로 칼로 내리쳐서 이 내장을 가르고 더러운 건 다 버리고 그냥 좋은 거를 각을, 그런 실질적인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과거에 다 아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다 알고,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고민 속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린 양을 예비하셨는데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크게 좀 읽읍시다. 크게 좀. 오늘 왜 이래 목소리들이 작아요? 주변에 안 나왔으면 그 사람 대신해서 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예표로서 창세기 22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불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로 지으시는데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지창조죠. 천지창조.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천지창조가 무너져 버렸죠.
그 하나님의 작품이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정말로 어쩌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게 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재창조의 은혜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이 작품은 새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고 첫 번째 창조 때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탄의 놀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계속해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영원한 생명을 어쩌면은 그러니까 지옥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창조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으니까 두 번째 창조의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난한 자는 밀가루를 시작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양이나 소나 이렇게 잡아서 내 큰 죄 졌으면 큰 것 바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막 그 예루살렘 그 예배당이 그렇게 막 성전이 그렇게 막 지저분했던 게 바로 그냥 번제 드린다고 소 끌고 양 끌고 비둘 끌고 그리고 막 돈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환전 아니라고 유대 화폐를 로마 화폐로 환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은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는 하나님 막 그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쓸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줬는데 네가 아직도 그렇게 살면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곧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한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예비한 이 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소속감을 분명하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소속감,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어디 속해 있는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니까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오, 뭐 이건 잊어버려도 저도 뭐 써놓고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이 뜻이 뭐냐? 상징적으로 숭배자로서 살다 이래요. 우리가 어떤 게 상징적입니까? 예비하셔서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것이 상징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살다, 행동하다,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요 박쥐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박쥐는 새입니까? 쥐입니까?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사세요. 소속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좀 헐겁게 믿는 자들은 막 그냥 확 잡아먹으려고, 그 다니엘의 그 사자 굴속에 있는 사자처럼 그냥 확 잡아먹으려고, 정신 딴 데 팔고 막 이랬으면 확 잡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우리를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알죠? 밀가부르도 자꾸 자기 것, 이거 밀가부르도 이거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그랬더니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쟤는 내 거예요. 왜 대충 신앙생활하고 저러니까 내 거예요. 그냥 나 주세요. 저런 애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나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밀가부를 쓸 때 자꾸 알곡과 쭉정이 흐를 때 쭉정이 돼서 나가려는 자들까지도 자꾸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사단은 자꾸 우리 내 거라고 자꾸 청구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7절 말씀에, 이사야 43장 1절 7절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1절인데 왜 2절이 나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내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정신 차려, 근신해. 지금 사다가 자꾸 사탄이 너를 잡아먹으려는데 정신 차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함께 나가자. 너는 내 것, 곧 내 작품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작품이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말씀 회복, 예배 회복, 3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분 회복.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회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소속감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그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우리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아세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느라고 그냥 난 미국 시민권이네. 미국 시민권 그거는 땅에 있는 시민권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 천국 백성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멋집니까? 이 표현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란 말이에요. 그런 소속감을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저버리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신분을 빼앗겨 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반드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포이에마, 시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시로 작성. 이게 바로 포이에마란 헬라어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미리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로 지으심 받은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내가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분을 숭배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쪽 동네는 하나도 안 들리네요. 이쪽 동네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결론이에요.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니라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는 삶을 모든 자 나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아는 사람들 모든 자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나와 그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찬송이 있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겠다. 바울이 나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것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죠. 와그리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장애가 있고 내게 주어진 물질이 없고 내게 주어진 명예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에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린아이도 상관없고 노년도 상관없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야 네가 어렸을 때나 청년일 때나 이제 중년 때 노년일 때나 괜찮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시길, 전도서 12장인데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